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이라 하는데 여행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할 수 있거든 가족끼리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은 역설적 표현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의 자식은 문제가 많지만 자주 여행을 하는 집의 자식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식들과의 함께 여행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휴가지 기간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다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저 화려한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말고 스토리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국립박물관도 좀 아이들 손잡고 다녀오고, 전쟁기념관도 좀 다녀오고, 양화진 선교사 묘역도 좀 다녀오고, 기독교 박물관도, 그리고 서해안 순교지도 한번 탐방을 해보면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여행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이 주는 기쁨, 여행이 주는 만족도가 아주 높지만 가이드를 잘 만나게 되면 여행 기간 내내 그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네 삶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해줄 최고의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가이드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담겨진 계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이드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입니다.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와 보호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험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인도와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소명을 맡겨 보내실 때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더 좋은 환경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 가는 곳은 불 가운데 물 가운데일 수 있다. 단 그곳이 물 가운데이든 불 가운데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면 사실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갈 바를 보러 오는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가운데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찾아와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셨으니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모세의 처음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모세의 소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소명은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가 아닙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라가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라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살고 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부터 불가능할 것이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라 하면 430년 동안 노예로 유린하던 바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해도 광야 40년의 여정은 피단길이 깔린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200만의 무리가 가겠다 하는데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가나안에 갈 수 있다 해도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 부족이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성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우리 땅에 들어와 봐라, 전쟁을 불사하며 자기 땅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소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이 만만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신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바로보다 너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마,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언제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입니다. 아니, 물 가운데보다 불 가운데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 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거절하던 모세는 계속된 하나님의 설득 앞에 선택의 여지 없이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니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먼저 430년간 애굽의 둥지를 틀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선포 앞에 430년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였어? 라고 말입니다. 왜요? 저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었지 오늘 현재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었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처절하게 유린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어쩌면 맞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을, 누가 자기 자식을 험한 골짜기에 몰아넣겠습니까? 사람들의 오해 앞에서도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430년 동안 눈을 감으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백성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의 주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저들을 유린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저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모세가 와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저들은 이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니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선포 앞에 바로가 그래 그리해 하라고 허락했을 거 아니오. 그래, 출애굽의 역사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영적 싸움이라 하면 보여지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거듭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요 내 장자요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합니다. 여기 바로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있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허락하면 데리고 가고,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 하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허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10가지 재앙을 감당할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한들, 그가 가진 권력이 대단한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에 한 재앙 한 재앙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10가지 재앙 필요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한 재앙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바로 아니라 누구라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오랜 날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한 재앙 한 재앙 내리실 때 그 거대한 재앙 앞에 바로의 마음이 약해질랍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6번째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있어진 악성 종기의 재앙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앞에 바로는 처절해집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데리고 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사 하신 일이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날 밤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 가운데 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방향을 달리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물론 사는 것이 버거웠지만 그 애굽에서의 삶이 조상 대대로 430년간 삶을 살아오던 터전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430년입니다. 길고 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굽에서 노예적 삶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부정할 만큼 고통스러움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즐기던 쾌락을 그리워할 정도로 사실은 애굽은 매혹적인 곳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이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갈대아 우르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430년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가고 조상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창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여기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하자 하면은 200만이 아멘, 그날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고 나설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뭘 하셨는데? 놀랍게도 한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적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기까지 하나님이 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절하게 기다리시면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애굽과 바로와 전쟁이지만 기대는 자기 백성에게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을 떠나자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 쉬웠을까? 아니, 너희들 떠나야 해. 그 선포는 쉬웠을까? 사실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자 하지만 결단하여 떠난다 해도 그 다음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200만이 떠난다 해도 광야 여정 동안 먹을 것은, 입을 것은, 마실 것은 무엇보다 내 자식이 병들면 떠나자 선포도, 떠나자 하시는 그 말씀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보냄을 받은 모세가 우리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자, 그건 쉽습니다. 그죠? 우리 애굽에서 좀 착한 일 하며 살자, 이건 쉽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여 좋은 감을 세우고 성공적 삶을 살아내자, 이건 쉽습니다. 그러나 떠나자, 성경이 원하는 메시지 선포는 쉽지 않습니다. 왜죠? 나중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떠남으로 인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훨씬 더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원색적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정신 차려! 선포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다 나는 와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오늘 예배 한번 오는 것도 처절하게 오신 것인지, 얼마나 비틀거리며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어서라도 교회 와야 됩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삶이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전도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외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역동적이지 못할까?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 과거의 죄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 물질의 욕심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 영광의 취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 신앙은 어느 한 번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갈대아를 위해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떠나야 하죠.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한 번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떠나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죠. 애굽에서 잘 살자, 이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 200만화 우리는 떠나야 해요. 왜요? 떠나지 않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을 볼 수 없어요. 애굽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살면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축복을 볼 수 없죠. 물론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200만이 떠난다. 어떻게요? 질문을 했다면 먹을 건, 마실 건, 입을 건 병들면, 염려에 배었다면 여러분 쉬었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휴가철에 엄마 아빠 아이들 셋 5 식구 2박 3일 여행만 떠나도 자동차 트렁크에 이삿짐만큼 싸갖고 가요. 그러면 그 200만이 모세의 선포 앞에 아멘 하면 두려움이, 염려가 없어서 떠났을까? 아니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두려움도 염려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출애굽하였다는 저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축복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 16절에서는 보호를 이야기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였던 것들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해요. 40년 동안 인도요. 그리고 사막의 그 뜨거움에서 그늘로, 그리고 밤의 추위로부터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 또 하나, 그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인도가 처절한 영적 싸움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이 아는 길, 백성이 원하는 길, 우리가 아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광야를 잘 압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보았습니다. 사막의 지형지목이 어떠한지, 모래바람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래 언덕은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지름길인 줄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만나자, 네 방식으로, 네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인도해봐 했다면, 모세는 광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200만을 단 40일이면,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저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아마도 모세는 이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말입니다. 40년 내내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머물러 있고,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40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왜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 앞에 왜요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왜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왜요 하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을 해야 하는 모세도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믿기는 믿지만 이걸 설명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나하나 걸음을 옮길 때 가끔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왜요? 하고 묻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못해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그들이 소화해낼 수 없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게 왜 힘들어요? 그렇게 요만할 때 이쁘던 아이가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어요. 엄마 왜? 아빠 왜? 그러면 설명의 한계를 느낀 엄마가 화를 내요. 그럼 자식놈들이 하는 말이 있어. 왜 화내? 말로 해. 쉬울까? 내 모세는 왜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형지목을 살펴서 방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너무 잘 알았기에 40년 광야 인생 살면서 가장 겸손한 고백이 뭘까요? 모세님, 광야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가 아니에요. 40년 통으로 살고 보니 딱 한마디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이 아닐까?
부모로서, 전문가로서 자식들 앞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러나 이것이 해답일까? 아니요. 부모는 겸손하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요. 겸손하게. 아버지가 네 앞서 인생을 사니 딱 한마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이거. 갈수록 우리 자식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정작 자식들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경제를 전공했고 회계학을 전공했고 재택근무하는 아들과 함께 아내와 식사를 해요. 주식이 어떠하고 집이 어떠하고 할 때 아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의 전문가들 다 있지만 이렇게 사는 거야. 1시간 내내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내가 나온 뒤에 우리 아내하고 아들놈 둘이 한 말.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경제는 젬병이야. 우리 아버지 주식, 금융, 아버지 몰라. 몰라서 모를까? 몰라야 하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제발 나한테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어, 어디에 땅이 있어, 이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 당신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한번 흔들고 나면 내가 목사로서 이 마음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도 어디 땅값이 오르는지 궁금해. 목사도 어디 아파트 값이 오르는지 궁금해. 아버지니까. 그런데 목사이기에 나를 절제해야 돼. 자식이 염려가 되는 우리 아내는 나 몰래 부동산도 갔다 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타락한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어. 그런데 스스로 거절을 해. 제주가 좋아서 살아? 안산의 아파트 말고 강남의 아파트 있으면 그것이 해답이요? 사람들끼리 가치를 10억, 20억 올려놓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가보면 그것이 정답일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연수만 채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가나안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종 드리는 말씀 있죠. 출애굽은 은혜이지만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홍해는 은혜로 건너지만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믿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믿음이 아니면 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어도 사는 건 살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면서도 가나안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여전히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방법이 신기해요.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의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광야 행진을 할 때 민수기서에 보면 41번 장막을 옮겨요. 40년 동안 41번 이사를 했다면 평균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때로는 하루 만에, 때로는 일주일 만에, 때로는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옮기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니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가요. 그러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줘. 거룩한 상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칠만 할 때 멈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야, 오랜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췄어. 여기 아마 오래 있을 것 같아. 애들아, 우리 장막 치자. 우리 오래 있을 것 같으니 장롱 꺼내, 이불 꺼내. 그날 밤에 밤새 그곳에서 몇 년 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구름기둥이 또 움직여. 부지런했던 사람,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다. 어젯밤 도착해서 아이고 만사가 귀찮아 자자. 이랬던 사람은 그냥 몸만 따라가면 돼. 그 부지런한 사람은 벌려놨던 만큼 챙겨야 돼. 다 보따리 싸서 또 가.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이제는 안 속아. 부지런한 사람, 야, 베개만 꺼내. 여기 또 언제 갈지 몰라. 야, 밥그릇만 꺼내. 저 가스레인지 설치하지 않고 브루스터만 꺼내. 거기에서 3년을 있어. 내가 원할 때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가운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래서 내 길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외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우선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내가 원하는 길로 아니어서 왜일까 하고 가보니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서는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걸음을 옮겨야죠.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40년 내내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난 건 단 2번이에요. 나머지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앞에서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말씀드렸죠. 떠나지 않고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대단하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무엇보다도 구름기둥의 인도, 불기둥의 인도는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심이죠.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1번 장막을 옮겼다고 했어요. 요단강 입구까지. 그런데 아세요? 41번 요단강 입구까지는 모세가 했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는 여호수아가 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진을 42번째 치면서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돼요. 여기에 계시적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요단 입구에 진을 쳤고, 여기까지는 모세가 했다면 42번째 진을 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해서 길갈에 진을 친 데는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했다. 여기에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중에 결론으로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계산이 돼요? 14대, 14대, 14대를 섞으면 42대가 돼요. 마지막 4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펼쳐져요. 4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펼쳐져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42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요단 앞에 진을 치고,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4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마찬가지예요. 41번 때까지는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42번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요. 41번까지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의 인도예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둥지를 드는 건 그곳에 42번째 장막을 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겨진 계시는 뭔지 아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원하는 길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아우성치지만 코로나19가 해결된다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핑계할 뿐이지. 코로나19는 마스크만 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답답하기는 해도 마스크 쓰면 또 유익도 있어요. 또 이뻐 보여요. 여기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화장 않고 어디 다녀도 모자만 하나 뒤집어 쓰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코로나19 전에도 중내 산에 아우성치며 살아왔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놓는다고 해답이고 건물 하나 사놓는다고 인생이 해답일까? 아니요. 광야 인생길,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에서, 애굽의 가치관에서, 애굽의 욕심에서 날마다 떠나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오아시스를 봐요. 은혜를 봐요. 축복을 봐요. 그리고 그 길 따라 연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결국은 예수예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때는 집 한 채 사놓으면, 한때는 적금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다 해답인 것 같아도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험한 광야 인생길이에요. 돈이 있다 해서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되는 게 아니야. 출세했다 해서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되는 게 아니야. 광야의 정답은 그가 누구이든 단 하나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휴가 한번 다녀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 아니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을 때도 나를 찾지 않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갈등을 이겨내고 또 한 번 믿음으로 또 한 번 믿음으로 따라가 보니 아하,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이것이 지난 32년을 넘게 우리 빛나교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기 유재명 목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또 여러분과 씨름을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네 맘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 네 생각과 달라도 걱정하지 마. 광야 인생길 내가 더 알아. 내가 너에게 아무 일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주님 붙들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송합니다.